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 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지금 아직도 잠언의 어떤 개론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이제 하나씩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의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좀 지켜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할 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은 철저하게 이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했고, 또 살인 교사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또 법도 어기고 그렇게 산 사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인데,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려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무조건 오래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강, 샬롬, 그 삶의 질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 다른 곳에서는 인애라고 되어 있죠. 헤세드와 에멧라고 합니다. 이 진리, 진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헤세드와 에멧, 인자와 진리, 뭐 인애와 충실, 신실함 뭐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관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그 사랑, 그 변함없으신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 없는, 끊어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헤세드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어디에서 또 표현하셨냐면 아내에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와 결혼한 나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심지어 음란하게 간음해서 그 나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헤세드와 에멧, 그 관계의 충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책임,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그 사랑과 그 관계의 책임을 끝까지 동일하게 따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세드가 넘치시고 에메트 그 헤세드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관계에 충실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어제는 또 다른 지혜를 배웠고 오늘의 지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지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은 우리에게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신령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것처럼 인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 인간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고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니까. 그래 또 한 번 다시 나오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역시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적 중심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을 옳다고 계속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안은 또 다른 악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하고 거기서 내 뜻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악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허리가 아픈지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를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 네,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 몸이 좀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웃지는 않으시는데요. 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그래서 내 대안이 옳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말이 어리석음도 있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를 주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소한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첫 열매라고 해서 뭐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기도 했고 뭐 농사 지을 때 맨 처음 나온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물이 어려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복 주셨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래서 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재물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첫 번째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따라하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 잘 듣는 아들 좋아하는 게 모든 부모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시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인간되었다,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모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다른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증명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만큼 여러분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절대 포기하면 놓치면 안 되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놓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심지어 상처가 되기까지 합니다. 사탄의 참소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0분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발견하시고, 그 다음 10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되심이, 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강한 손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